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증인들이란 제목에 계속해서 이어서 창세기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기도케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는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과 놀라운 비밀이 열어지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길 원하나이다. 그리하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들로 다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자들, 모든 자들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강건케 하시고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병들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고쳐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말을 하거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훗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영적 게으름에 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일에 무뎌짐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 천국이 본향이고 여기의 삶은 나그네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듯이 여기에는 그림자와 같은 실체는 저 하늘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운동장에 가면은 땅에다가 둥그만 원을 그리고 땅 따먹기 아세요? 땅 따먹기. 아예 하루는 얼마나 좋았더니 제가 친구들 땅을 다 따먹었어요. 종 땡치기 전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데
점심시간에 땅 마치고 종을 치고서 탁 놓고 가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쳐다봤다니까. 그날 처음 제가 땅 따먹기 해서 내가 1등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근데 종이 땅 치니까 아쉬워도 저는 거기에 머물고 싶었어요. 한참을 쳐다보고 싶었어요. 다 내 땅이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을 말씀하고 있고 무두셀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과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녹이요 무두셀라였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의 믿음을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경건치 않은 세대 속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다.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홍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면 그 에녹의 후손이었던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은 뭡니까?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삶을 살았다면 무두셀라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뒤에 실제적으로 에녹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녹의 삶,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 몇 날,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그러지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셔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이단들은 이 세상의 삶을 시한부 종말론처럼 모든 것을 다 착히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자기의 가정생활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아기도 낳고 아기도 키워가면서 교육도 해가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일터가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데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밭을 사는 것도 사업을 늘리는 것도 다 필요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는 건 뭐냐면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지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으리.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갔더니 논산에 사시는 84인가 되는 86인가 되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떻게 입원하셨냐면 눈을 조금 다치셔서 아프셔서 눈을 치료하는 때에 이 할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86으로 기억해요. 얼마나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시는지 밥 먹으면요 일단 딱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밖에 나가는데 화장실부터 가서 틀니 빼서 틀니를 닦기 시작합니다. 깔끔해. 그리고 밥 먹고 허리가 약간 이렇게 굽었는데 그 병실을 왔다 갔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로 잘해요. 그리고 전화 들어가지고 일을 일꾼들한테 시키는데요. 김씨 너는 어떻게 하고 누구 이씨 이장님 나 지금 입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농협에서 보조 안 나와? 막 이런 거 물어봤었고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86세 된 할아버지가 내가 말이야 한참 재미나게 농사를 지으려 했던데 지금 눈 아파서 일할 때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를 심으려고 했냐면 인삼을 심으려고 했대요. 86세 된 몇 살? 86세. 인삼 심으면은 한 1년에 한 번씩 캡니까? 몇 년에 캐요? 5년 6년 최하 5년 6년이죠. 여러분들 86이 그냥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입니다. 병원에서는 만으로 쳐요. 그런데 그 86세 된 만으로 86세 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뭐를 심겠다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캐는데? 근데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소중하게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노아가, 에녹이, 무드셀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장가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장사하는 일로 인해서 시집가는 일로 인해서 먹는 일로 인해서 마시는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에 져서 사는 게 문제이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짓는 일과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시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모든 것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다 자기들의 영광을 자기들이 줬기 위해서 다 자기들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 돼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잣대가 돼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몸도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몸이 안 아픈 것 같은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이 많았더라고요. 폐병부터 시작해서 심장 나쁜 것부터 시작해서 장 나쁘고 위 나쁘고 뭐 어지러움 중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는데도 정작 자기는 자기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섰을 때에 얼마나 힘든지 비틀비틀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75만 성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제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 책망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김경수 권사님 아침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시니까 가끔 제가 주여 용서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 기도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지금까지 내 입으로 달려왔어요. 물론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의대로 내 노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물이 올 수밖에 없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머릿속의 생각을 다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만약에 옳았다면 말이죠.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세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머리에서 인간의 생각 떠나가게 해주세요. 너무나 인간의 생각 가득 찹니다. 너무나 자기 생각 가득 찹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생각이 자리 잡길 원하나이다. 아멘. 그걸 기도해요. 인간의 계획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만 서게 하옵소서. 설령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더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말세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랍니까? 말세요, 말세요, 말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때보다 더 깨어있는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 누구보다도 더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14장 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4절도 같이 합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들, 방언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방언은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며, 방언은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은 비밀을 여는 역사가 있어요. 방언에는 말씀의 묵상, 방언을 할 때 말씀의 묵상이 있어요. 통변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풀어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방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여기 있지만,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게, 큰 뜻이,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는 기도를 하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별로 관계도 없는데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죠.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름 한 분 한 분 딱 부르면서 이게 이제 입에 배가지고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제가 특별히 이뻐하는 집사님들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름을 넣어서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이름 넣어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구원의 복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의 복을 달라고 꼭 기도해요. 요즘 봄초밥 잘 돼요? 좀 썰렁해요? 나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다 잘 되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요즘 가끔, 그래서 이름도 적어놓고, 이름 적기가 뭐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뜬금없이 그냥 그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혼자, 이건 내가 복음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야,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아멘. 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9월달에 뜨겁다더니, 야, 진짜 뜨겁구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 조금 있으면 풀린다더니 곧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조금 영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하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아차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할렐루야 잘 크고 있고 남들 부럽지 않게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가 안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아가씨 때 교회 다녔다는데 다시 예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암동이고 그 사람 저 복명동인데 옆 동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말 전해봤자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 간증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 전라도 땅으로 집회를 가는데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1등 칸에 타고 내려가는데 말이죠. 앞에 60대 된 할아버지가 앉아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방언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 방언을 막 속으로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대. 앞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해라 그러시대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난리가 났더래요. 자기도 무안했는지 열차칸에 지나가는 그 뭐 있잖아요. 저기 카트 지나갈 때 소주를 2병을 탁 사더니 하나는 조영기 목사님께 주고 한 병은 자기가 먹고 우리 서로 풉시다. 에? 이거 한 잔 먹고 풉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랬더래요. 할아버지 전 술 안 먹습니다. 에이 어른이 주는데 그렇게 성이 무시하냐고 난리가 났더래요. 아무튼 이건 내가 병원 하나 받아놓겠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소주병을 드셨다고 안 했어요. 어디 가서 조영기 목사님 술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소주병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놨대요. 할아버지가 한 병을 다 드시더니 속으로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얘기 저 얘기 뭐 내가 오늘 자녀들이 말이야 잘 돼가지고 나 올라와서 맛있는 거 사준 데서 좀 올라왔다 기분 좋게 내려가는데 예수전에서 내가 기분이 잡히려고 했다고 막 하면서 뭐라고 역정을 이렇게 냈더래요. 술 한잔 들어갔더니 그러더니 안 먹으려면 난 다시 줘 그러더니 이거 주었던 걸 또 다시 뺏어갔더니 2병을 혼자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대요. 그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해야겠다 그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여러분들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오야 되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면 풀어져요. 아멘. 해결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해결되고 풀어지고 응답받는다. 아멘. 그런데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길래 방언으로 그냥 속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조영기 목사님 마음에서 딱 그 할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왔대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 1시간 안에 죽는다. 이거 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당신은 1시간 안에 죽어요. 그랬대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더 역정해요. 내가 1시간 안에 왜 죽어? 이렇게 팔팔한데 내 나이가 지금 60몇인 줄 알아? 그러더니 앉아있더니 가만히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다가 옛날에는 왜 열차 문 열고 다니는 옛날 그 무궁화호나 통일호로 문 열고 다녔잖아요. 바람 쐰다고 그래서 그냥 떨어져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여러분들 인명 생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그럼 전할 걸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싫어요, 싫어. 여러분들 못 믿으시면 조영기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세요. 진짜죠. 유튜브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안내양이 있을 때 차 안내양이 있을 때 고속버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안내양이 참 상냥하더랍니다. 안내양이 참 상냥해가지고 안내양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아유 안내양 이렇게 상냥해. 옛날에 안내양들 막 싸한 안내양도 있었지만 그 안내양은 상냥하고 아주 친절하더라고. 아유 그냥 우리 집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겠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좋게 하고 뭐 하면서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안내양이 그러더래요. 사실은 내가 지금 직장이 이래서 그랬지 원래 난 교회 다녔어요 그러더래요. 이 안내양이 상냥하니까. 그래? 아유 반가워요.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해 줄게 따라하라고. 그 영접 기도를 시켰대요. 따라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므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안내양이 상냥하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시간이 되니까 아우 선생님 목사님 내가 지금 저기 차 출발하는데 아우 고마워요 하고서 탁 하더니 그 버스가 출발하고 이제 이 목사님은 자기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9시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버스 사고 많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복음 전한 그 시간대에 그 버스 그 안내양까지 다 죽은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그 안내양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 코로나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감기 낫겠다고 감기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죽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앞날 다 내 거인 것 같지만 내일도 내 거, 모레도 내 거, 1년 후의 삶도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날 몰라요. 오후에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뭡니까? 기도.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따라서는 살 수 없어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보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헌신도 드리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드리면서 이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뭡니까?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드려요? 마음과 생각, 모든 뜻, 정성, 의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가지고 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몸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몸 여러분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몸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못 쓰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픈 사람 못 쓴대요. 강문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잘 드시고요. 운동도 잘 하시고요. 몸 관리도 잘 하세요. 왜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육이 잘 되기 위해서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쫓거나 세상 닮지 말고 아유 목사님 누구도 그렇대요. 누구도 그렇대요. 아유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 교회 다니면서도 다 뭐 죄 짓고 그렇대요. 아 그런 얘기 듣지 마요. 하려고 죄 짓는 거 돈 받고 죄 짓는 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로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믿음 지키며 살고 믿음으로 힘써 싸워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하려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말을 따라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르게 살고 믿음 지켜가면서 살고 수십 년 동안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것은 그 사람들 배워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 지어가면서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어요. 동네 사람들 다 비난하고 헐뜯을 줄만 알았지 누가 노아를 도와줍니까? 노아 혼자서 다 했잖아요. 자식들이 도와줬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혼자 다 한 거예요. 혼자 다 한 거예요. 부인이 도와줬다는 말씀도 없잖아요. 노아가 방주 지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가장 핍박자, 가장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재정장부였던 부장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누구도 그렇대요. 누구도 그렇대요. 뭐 교회 다니면서 그렇대요. 뭐 누구 집사님 다 그렇대요. 하려고 그런 사람들 돈 받으려고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바르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도 달게 받으면서 넉넉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실되게 신실되게 할렐루야. 아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본받으면 되잖아요. 말려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 본받아요. 그런 사람들 말 뭐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음 지켜야 돼요. 말씀을 살면.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 세월을 아끼라. 16절부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 모르세요? 그럼 아파 보세요. 아, 이 덤은 이게 덤으로 사는 거구나를 알게 돼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제가 미워할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프지 마요. 아프면 누구 손해예요? 그렇지, 내 손해지. 그러니까 아프지 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 내 나이 이제 50. 난 이제 덤으로 산다. 나는 이제 30년을 기도로 예비해야지. 100세 인생에서 앞으로 30년을 하나님께 더 쓰임받아야지. 앞으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에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나중에 시집가면 애기 키워봐요. 제 말 이제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자녀들이 있지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가 온전히 설 때까지 그를 향해서 기도를 해줄 때에 그 자녀가 몇 살 때까지 기도를 해줘야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까? 10대까지만 기도해주면 그 자녀가 쓸 것 같아요? 20대까지만 기도해주면 그 자녀는 다 씁니까? 가만히 생각해요. 한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여러분들 70살 먹은 노인한테 90살 먹은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차 조심해라 그랬대잖아요. 자녀가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자녀가 60살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그게 복이랍니다. 하면 안 는거 봐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요, 40대, 30대, 50대, 60대 돼도 여러분들 손이 가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들이 끄면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안 그렇다니까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끓이고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뭐, 끓이고 살고 그러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뒷받침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기도의 방패가 되고, 기도의 상급이 되고, 조력자가 되고, 멘토가 되고, 그래도 어려울 때 한마디씩 하고, 그래도 자녀들이 지칠 때 엄마 하고 와서 된장찌개 끓여줘. 이러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돼야지, 막 지들이 끄면 뭐 대학 딱 끝나면 이제 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서양은 그렇다면서 가봤어요? 여러분들 서양 가봤어요? 미국 가봤어요? 안 가본 사람들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국이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중학교 정치적으로 키우려면 동북기반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동북기반. 이 동북기반이 뭐냐면, 정치인들 사업가는 동북 쪽에서 나온 데서 동북기반이에요. 동북기반. 그 동북기반이 뭐냐면,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자기 애가 태어나면 이 애를 사업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인간관계를 맺게 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얘를 정치가를 키우려면 몇 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다 작업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멘 안는데 말이죠. 서울대 보내려면 말이죠. 몇 살 때부터 벌써 학원 보내고 선행학습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충주 갔더니 김석규 목사님이 전북대 행정학과 나와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하다가 10년 동안 하다가 못해가지고 목사님 됐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김석규 목사님이 사법고시를 10년 동안 하는데, 그들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스톱워치를 키면서 한답니다. 스톱워치 이렇게 딱 공부가 들어가면 딱 켜버린대요. 그리고서 화장실 갔다 올 때는 스톱워치를 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을 한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그런데 밥 먹는 시간이 스톱워치 안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안 해요. 오직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만 스톱워치예요. 하루에 10시간을 하려면 이것은 하루 온종일 앉아있어야 10시간이 된답니다. 쉬는 시간은 이거 스톱워치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공부하면 뭐 화장실 갔다 오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전화하고 이런 건 다 빼버려야 되니까. 이해되지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떨어졌죠. 근데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3개월 만에 사법고시 패스했다, 6개월 만에 사법고시 패스했다, 1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애들은 말이죠, 부모가 벌써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거 다 공부를 시켜놓고,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걸 이미 다 끝내놔 버렸대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뭐 합니까? 그때의 사법고시를 준비한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10만 분의 1이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한다라는. 고등학교 때 사법책을 딱 갖다 놓고 들이대고 학원 강사들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실명은 거론하기보다 조아무개 씨, 아무개도 아니 조아 이름이 두 자니까 다 아시죠? 뉴스 나오니까 그 자녀들 자기가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번에 그 뭡니까 강남 강사가 그 누구예요? 그거 다 부모가 미국 유명한 예술대학 석사 만들고 박사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합니까? 엄마가 개입한 거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개천에 응당다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들 다 뒷바라지 해서 그렇게 다 되는 것이지 혼자 네가 네 일은 알아서 해. 여러분들 그런 잘못 저지르지 마시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것도 아니에요. 너 할도리 하고 나는 내 할도리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아멘. 혼자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네 일은 네가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멘.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무슨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합니까? 지금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좀 얘기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선교지를 꼭 기도하시고 베델부여 선교센터 꼭 기도하시고 기도학교 꼭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도하자. 두 번째, 세상 좇지 말고 이 몸을 하나님께 정성껏 귀한 도구로 드리자. 아멘. 어떤 일이든 드리죠.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네 번째,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자.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노아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기독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진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